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규정을 정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또 먼 것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함께 볼게요. 3절 함께 한번 3절 다 같이 보십니다. 3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실이는 포도즙이나 진포도나 건포도나 포도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함께 5절 볼게요.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는 나실 사람으로 소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음으로 힘을 잃었던 그런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6절을 볼까요? 6절 다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서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실인은 본인의 이 자원에 의하여서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인이라든가 아이들이나 노예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나실인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구별이 없었고 신분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본인이 원하면 나실인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실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나실인의 기간은요 본인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나는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소원하게 되면은 평생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1년만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소원하면은 1년을 나실인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10년을 하겠다라고 소원하면 10년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1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소원하고 살다가 10개월 정도만 살고 한 가지를 범했을 경우 다시 반복해서 1년을 그렇게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10개월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실인의 이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인간이 거룩해지는 그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그런 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룩해지는 이 방법은 구별되는 거라는 거죠.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시린의 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이 성도들은요, 구약의 나시린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요, 영적인 나시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나 또 신약에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 좀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이 효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인격으로 좀 뭔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그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풍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시린의 삶은요, 구별된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좀 뭔가 구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을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외형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시장이나 길 모퉁이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티를 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지라면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라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곳이나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가도 되는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되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썩는 것, 냄새나는 것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순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나시린의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곳이나 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잘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킬 때에 내가 성경적으로 보호될 수 있고 또한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흐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관대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나 구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넓게 허락하는 거죠. 넓게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가 과연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지느냐는 거죠. 어디를 가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한 10시 좀 넘어서 분식집에 갔었어요. 분식집에 여러 명이 가서 이제 여러 개 이제 김밥도 시키고 우동도 시키고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라고. 뭔가 그분이 느끼기에, 그분이 보기에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티가 났던 것이죠. 제가 목사입니다.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풍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이시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좀 구별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교인들이 먹는 것 가지고 고민 안 해요. 물론 지금 우리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은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죠.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음식에 대한 부분들. 근데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먹었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실족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거리낌이 없이 먹었는데 믿지 않는 상대방이 그 먹은 것으로 인해서 실족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를 먹든지 또 포도를 마시든지 그 밖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후반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했던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7년 5월에 25살의 나이로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에요. 3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찰스 린드버그가 이제 세계 최초로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서 대서양을 횡단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엄청난 이슈였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유명한 스타가 되어졌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전 세계가 이제 시끄러웠던 거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얼마 뒤에 이제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영국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환호하면서 환영을 했던 거예요. 언론들도 먼저 취재하려고 엄청나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어느 담배 회사가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린드버그가 담배 한 개비를 가지고 이제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으면은 자기 회사의 이 담배가 엄청난 좀 광고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린드버그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영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회사의 담배를 손에 이제 들고 있어도 좋고 또 입에 물고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담배 든 그 사진을 한 장만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CF의 CF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5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대박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죠. 1920년 되니까 5만 불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린드버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장님,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례 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담배를 선전하는 것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미국 사회가 많이 달라졌지만은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거룩했어요. 1차에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린드버그가 5만 불을 준다고 해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 광고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나시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시린으로서 헌신되어져서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의 이 정신을 가지고서 정말 그 삶을 지켜나가는 정말 구별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좀 더 따뜻하게 또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안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정말 우리가 구별되게 살지 못했던 흠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좀 더 세상과 이제 구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비춰주고 또 빛으로 소금으로 또 그렇게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좀 더 신앙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우리가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세상에 우리가 섰을 때 정말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그런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